할렐루야. 이제 2020년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마지막 주일 예배로 오늘 함께 모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실 줄 믿고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두어서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2020년 마지막 예배를 주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코로나 19으로 인해서 어둠의 터널들을 잘 지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싸워서 승리하게 하시며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시간까지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존귀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리면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예배드리는 마음 곳곳에 친히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가 드려지게 하시고 저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오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시고 이 모든 예배의 과정을 통해서 오직 홀로 주님만이 영광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85번 요한일서 4장입니다.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 John 4.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Dear friends, let us love one another, for love comes from God.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Everyone who loves has been born of God and knows God.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Whoever does not love does not know God,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because God is love.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This is how God showed his love among us.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He sent his one and only Son into the world that we might live through him.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This is love, not that we loved God.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But that he loved us and sent his Son as an atoning sacrifice for our sins.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Dear friends, since God so loved us,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we also ought to love one another.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No one has ever seen God, but if we love one another,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God lives in us and his love is made complete in us.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 그리고 또 한 구절은 같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이렇게 두 부분을 보겠습니다. 먼저 13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다음 34절, 35절 두 구절 함께 또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제목으로 He is the love.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작은 제목으로 참 제자의 길. 이렇게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절기와 상관없이 제가 설교를 했던 모든 시간 속에서 이제 13장까지 오늘 올 수 있었습니다. 13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랑하시는 제자들, 무리들을 떠나보내고 무리들을 제외하고 이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놓고 이제 21장까지 이렇게 가는 대목의 첫 장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래서 even 당신을 팔 유다라 할지라도 그의 발을 씻기시며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차별 없이 금방 당신을 팔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그런 아주 흉악한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끝까지 함께 사랑하시고 그의 발을 씻기시고 그러면서 끝까지 주님 앞에 돌아올 회개의 시간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런 대목들을 우리가 앞에서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지나갔습니다. 오늘 참 제자의 길에 있어서 이제 이 요한복음 13장을 1년을 설교해도 한 절씩 설교해도 1년을 설교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지금 한 30분 만에 설교하려니까 정말 너무 방대한 양이라서 어떻게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할 줄을 제가 아주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간에 또 제약을 받고 이렇게 또 오늘 설교 말씀으로 이렇게 참 제자의 길이라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이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번 한 해 동안 주신 요한복음 1장서부터 우리 12장까지 한번 리뷰를 좀 해볼까요? 특별히 우리 제프리와 또 우리 웨슬리가 말씀의 제목들을 외우면서 영어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 날에 동영상을 띄우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시험을 보고 제가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도 몰라도 개인적으로 제가 그들에게 상품을 내릴 것입니다. 약속대로. 그래서 목회자 후보생들이잖아요. 그 아이들이. 제가 선배 목회자로서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크지는 않더라도 제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약속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쫙 리뷰를 한번 해보죠. 1장은 요한복음 1장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He is the word.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빛이 있고 그 말씀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돼서 오셨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마다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오신 그 예수님만이 2장에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래서 그분만이 변화를 시킬 수 있는 분이다. 어떤 누구도 세상에 어떤 누구도 어떤 권력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만 오직 그 예수님만이 우리 사람을 진실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시다. 그리고 나의 생각과 마음과 나의 모든 삶도 주님께서 변화시키는 분이시다. 3장에 그 변화시키는 분은 변화시키는 것으로 끝이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everlasting life. He is the everlasting life. 그분이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부터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 갈 수가 없다. 천국을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에 들어가서 수가성 우물가에 있는 그 한 여인을 만나러 제자들은 다 세상의 빵을 얻으러 갔지만 예수님은 하늘의 양식이신 그분을 알리려고 수가성의 우물가에 그 죄 많은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생수를 공급하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생수임을 알게 하시고 그 생수를 알게 한 그 여자가 물동이를 버리고 전도하러 나간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시는 그런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물에 한 생수를 주시는 분이다. He is the well of 뭐죠? Life. 그런 생수를 living water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 다음에 5장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사하복
병 중에서 특별히 고생하고 영혼의 병이 들고 육신의 병이 들어 고생하지만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누가 자기를 치료해 줄 사람이 없어서 38년 동안이나 참으로 소망 없이 사는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거기에 우리가 응답만 한다면 우리가 38년 동안 앓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지금 아파서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을 필요로 해서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낫고자 하는 그 심정을 아시고 우리를 낫게 하시는 하나님은 베데스다 곧 번역하면 은혜의 집이 되십니다. 그분 자체가 은혜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6장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시라. He is the bread of life. 하나님은 생명의 떡이시다. 우리가 사람이 하루에 3끼 2끼를 먹어야 우리의 육신을 유지하듯이 우리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살지 않고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지 않고는 우리의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분은 산떡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7장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믿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하셨던 분을 만났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이제는 나만이 사는 것이 나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서 그 흘러 넘치는 물로 수많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He is the living water. 그때는 성령의 아주 그냥 샘에서 폭발되는 그 물로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8장은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어둠 가운데서 간음하면서 행했던 그 여자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하고 우상을 섬겼다는 것을 모든 간음죄로 하나님은 그렇게 해석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 행음하였도다. 그것을 신약에 와서 한 여자를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그 여자가 잡혀가는데 어둠 가운데 행했다. 그러나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분은 그 빛이 비추이면 모든 어둠과 죄악들이 물러갈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이시다. He is the light of the world. 할렐루야. 그리고 9장에 가서는 He is the 실로암. 할렐루야. 저도 이렇게 외우다가 가끔씩 이렇게 탁 막혀요. He is, 제가 지금 뭐 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저가 다 지금 묵상한 것을 꺼내는 거니까. He is the 실로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눈이 열렸다. 그래서 그가 이제는 그 뜬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 많은 지식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과 그 많은 지식인들이 그들의 육적인 눈은 떴다고 할지라도 영적인 눈이 그 죄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 뜨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 한 맹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확실하게 실로암 어디가 씻어야 된다.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 누가 보냄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야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가 눈을 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10장에는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다. 그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목숨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신 그 11장에서 이제 He is the resurrection. 나사로를 나오라 하시고 그 죽음의 무덤에 내가 들어가겠다. 내가 십자가로 들어가겠다. 네가 들어갈 자리가 아니다. 너는 나와라. 내가 살리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He is the resurrection. 11장. 12장은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이시다. He is the crown of the wheat. 하늘의 미랄. 그 미랄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서 죽으실 것을 예견하시고 그 미랄이 땅 속에 들어가요. 십자가로 죽어야 그 생명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으로 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13장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He is the love.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그를 잡아 죽이려고 계획하고 앉아있는 그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발을 씻기시는 그 장면을 보이면서 오늘 참 제자의 길에서 이제 여러분에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할 말은 많지만 이제 이것으로 축약하고 오늘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장면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대야에다 물을 갖고 오게 하고 허리에 수건을 두시고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렇게 섬기시는 모습을 보이시죠.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종이 상전의 발을 씻기는 거죠.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선생이 친히 무릎을 꿇고 대야의 물을 받아서 그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을 보고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절대로 자기를 씻으면 안 된다. 저를 씻기면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감히 어떻게 저희가 주님께 발을 씻습니까? 그렇게 나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이 상관이 없다는 말은 너와 내가 교제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너와 나는 지금 이 끝까지 사랑의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그 사랑의 교제를 하려면 이렇게 발을 씻기는 섬김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적인 시스템으로 세상적인 마인드로 이 말씀을 해석하려면 참 어렵습니다. 우린 지위가 높으면 포지션이 높은 자리에 있으면 섬김을 받죠. 돈이 있으면 또 돈 없는 자들이 와서 섬기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지위상 포지션상 높은 자리에 있으면 우리는 섬김을 받는 입장이지 섬기는 입장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세상 시스템과 전혀 다르게 지금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하나님 왕국의 시스템으로 우리에게 좀 다가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막 너와 나 상관이 없다니까 또 놀래갖고 베드로는 그러잖아요. 성격이 열정적이니까. 그러면 온 몸을 씻어주세요. 발만 씻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 씻어주세요. 그냥 이렇게 또 주님께 나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하세요? 네 몸은 씻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는 씻김 받은 자다. 우리가 구약의 제사장직을 보면요. 제사장으로 아론의 자손과 아론이 임직식을 받을 때 모욕을 합니다. 그리고 모욕제계를 딱 하고 이제 그 기름 부음 받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임직할 때 받고 그것을 모욕하고 더 이상은 모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성소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뜰에 있는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죠. 매일매일. 광야 생활에서 먼지에서 살았던 우리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물두멍에서 그죠? 손과 발을 씻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의 기업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온몸을 씻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눈 뜨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로 해서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그날 지은 죄를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 우리가 발만 씻으면 돼요. 발도 안 씻고 다닙니까, 여러분? 또 혹시? 예?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 지은 죄, 오늘 생각했던 모든 것들 부정적인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사지 못했던 거 잠시라도 회개 안 하고 사십니까? 발도 안 닦고 살면 큰일 나요. 그러면 죄가 쌓여가지고 죄가 가로막혀서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저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붙드십니다. 끝까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상달되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 커뮤니언이 있으려면 우리에게 죄가 없어야 돼. 하나님 앞에 가로막힌 죄가 없어야 돼. 그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의 발을 씻기시는 것이고 그렇죠?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과 교제에 들어가려고 우리가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건 이제 전편의 장면이고 이 배경을 알아야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더 쉬울 거라고 지금 해석합니다. 12절에 보면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다들 세상에서는 높은 사람이 섬김을 받는데 내가 너희들의 주님이다. 내가 너희들의 선생이야. 확실히 알지?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발을 씻겼어. 내가 이것을 본을 보인 거야.
어떻게 하라고? 이제 너희들도 모든 어렵고 힘든 소외된 당한 자에게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발을 씻겨야 돼. 제자가 되는 비결이 뭔지 알아? 너희가 섬겨야 돼. 희생해야 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돼. 그것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탁상 공론으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실제로 몸소 너희 몸을 가지고 산제사로 드려야 되는 것처럼 로마서 12장 1절에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는 거야. 너희가 말로 드리는 것이 아니야. 그것은 지식적인 공부로 드리는 것이 아니야. 본을 보였다. 그러니까 본을 보였으니 내가 선생으로서 본을 보였으니 너희가 나를 선생으로 알고 너희가 너희를 제자로 안다면 너희가 분명히 본을 보면서 쫓아와야 될 것이야. 이것이 제자가 되는 참 길의 어떤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몸소 실천을 하신 이 길을 따라갈 때에 너희가 참 제자라고 칭송을 받을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제가 요 근래에 일어났던 제 사건을 한번 말씀드리고 예화를 들려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한 3주 전에 난가족 목사회라는 그런 54년째 이어져 오는 목사님들을 섬기는 그룹이죠. 그렇게 그 그룹에서 이사장으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 이 작은 목회를 할지라도 다른 데 한눈 팔지 않고 그냥 이것만 제가 힘쓰고 애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발했기 때문에 다른 뭐 협회나 무슨 기독교 협회나 이런 데서 뭐 콜링을 해도 그리고 뭐 참 거기 안 나갔었거든요. 평생을. 그리고 20년을 제가 개종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냈는데 그런 추천을 받고 제가 이런 지하에 그것도 뭐 일반 회원도 아니고 이사장을 맡으라니 아이고 그건 내 자리가 아닙니다.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럼 전화 끊고 보니까 좀 마음이 부담이 되더라고요. 기도도 해보지도 않고 이렇게 추천을 이렇게 너무 잘라서 칼같이 잘라서 제가 그래도 마음의 양심이 꺼려서 기도는 좀 해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 중에 또 기도에 컨펌을 하기 위해서 제가 잘 아는 제 주위에 저를 아는 20년 넘게 아는 이봉화 목사님께 컨펌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저를 또 평신도 때부터 또 친구로 지냈던 우리 기르기스탄의 장금주 선교사님께 또 컨펌을 두 분에게 컨펌을 했어요. 두 분 다 저를 잘 알잖아요. 그리고 제가 가진 은사가 뭔지도 알고 모든 걸 아시는 분이죠. 근데 그 두 분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환영하시고 그렇게 축하를 하시는 거예요. 하라고. 그래도 그런데도 마음에 이제 제가 확정을 못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땅끝은 누구냐면 저희 남편이에요. 저는 항상 주의를 할 때 남편이 반대를 하면은 못합니다. 아무리 중요한 일도 같이 사는 남편이 반대를 하면은 뭐 안 하는 거죠. 못 하는 거죠. 그런데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우리 장로님 성격 잘 아시잖아요. 안 되는 거는 노하지만 찬성은 예스라는 말을 잘 안 해요. 그냥 묵묵하게 있으면 그게 찬성이거든요. 근데 말을 했더니 묵묵하게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반대는 안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반대를 떠나서 찬성을 하면서 잘 도와주더라고요. 이러면서 제가 세 사람한테 컨펌이 돼서 결국은 결정을 하게 되고 그렇게 지금 이사장직을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받아들이고 나서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희생이 따르고 엄청나게 많은 섬김이 필요한 그런 일들이더라고요. 저는 이사장 회비를 많은 금액이에요. 저한테는 회비를 내면 다들 알아서 일들 하시겠지. 그리고 조금 행사나 쫓아다니면 되겠지. 그 정도로 쉽게 생각하고 또 했거든요. 근데 취임식부터 시작해서 전부 물질은 물질대로 내야 되고 몸은 몸대로 때워야 되고 다들 연세가 있으신 목사님들이 많아서 다 또 섬겨야 되고 완전히 이거는 세상적인 어떤 시스템에서 보면 완전히 손해보는 장사도 이런 손해보는 장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이 나이에 이제는 조금
육신적으로는 조금 쉴 수 있는, 뭐 좀 물질적으로나 기도하나 중보기도 이런 거는 좀 제가 할 수 있는데, 몸으로 막 편장해서 떼우고 이런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 저 몸도 좀 약한 거 아시잖아요. 저 건강치 않잖아요. 남들은 다 건강해 보지만 제가 좀 있잖아요, 병들이. 근데 하나님 그 이런 거를 또 이 나이에 또 시키세요. 제가 좀 약간 후회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제가 많이 회개했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노정회가 이렇게 조그맣게 목회하고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 저를 아시잖아요. 저의 열정을 아시고 저의 열심을 아시고 막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야, 너는 이렇게 발판을 펴줘도 이제는 또 늙었다고 못한다 그러고 힘없다고 못한다 그러고, 너는 도대체 해주면 해주는 대로 불만, 안 해주면 안 해주는 대로 불만, 도대체 어디에 설 거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손도 발 들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힘 있는 데까지, 저희 숨이 붙어 있는 데까지, 제가 일어서서 행할 수 있는 데까지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저는 사람들을 섬기고 희생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종의 부름에 저는 합당하게 행할 것입니다. 물질을 주시면 주시는 대로, 육신의 힘이면 힘인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기꺼이 하겠습니다. 기쁨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두 손 두 발 다 들었던 오늘 13장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면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지인 중에 코로나로 앓으면서 이렇게 옆에 계셔서 밥을 해다 날랐거든요. 국도 해다 날르고 그러면서 야, 이렇게 몸은 좀 힘들지만 이렇게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리고 정말 빨리 코로나에서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처음에는 이제 그 확진 판결을 못 받았으니까 문 앞에 놓고 와야 돼요.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손잡고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염될까봐. 여러분 그 안타까운 심정 아세요? 목회자가 자기 아는 성도, 자기의 성도를 그 손잡고 기도 못 해주고 그 병 옮을까봐. 그래도 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무모하잖아 또. 그 국을 끓여가지고 밥을 해가지고 문 앞에 놓고 오는 그 심정을 아십니까? 전화로 기도해야만 되는 그 심정을 아십니까? 그럼에도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섬길 수 있는 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그렇게 음식 해다 나르고, 그럼에도 마음에는요 그렇게 할 때 정말 기쁨이 있더라고요. 저한테 내가 해야 될 도리를 하는 것 같고, 더 할 수 없는 환경이 안타깝지만, 그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그 섬김과 희생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당연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이런 것은 당연한 결론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요즘 제가 경험해본 일상들로 인해서 이 말씀들을 제가 스터디하고 이 말씀들을 제가 상고할 때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이제 그분이 다 회복되어서, 회복되어서도 걱정이에요. 잘 드셔서 회복돼야 되니까 더 회복되시라고 막 지금도 열심히 음식을 나르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들어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할 수 있는, 얼마나 할렐루야예요. 하나님 기뻐 받으시겠죠. 아멘. 섬길 때에,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열심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풍성함으로 그 사랑을 밖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 자. 그래서 나의 어떤 삶의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지 아니하고, 돈이 들어, 그건 힘이 들어, 그건 내가 뭐 또 여러 가지 내가 힘든 부분이 있어, 내 능력으로 힘들어, 이렇게 핑계대지 아니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이웃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사용되는 그것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제가 어저께 이제 크리스마스였잖아요. 아이들이 이제 다 모였잖아요. 그 원베드룸에 다 모이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제가 말씀도 준비해야 되고 묵상도 해야 되고 조용히 살아야 되는데 애들이 모이죠. 또 개까지 끌고 와가지고요. 아유, 이거는 무슨 아수랑조, 그런 아수라장이 없어요. 아버지, 가정도 중요하니까 제가 참겠습니다. 뭐 어떡하겠습니까? 애들이 부모 보러 온다는데. 근데
제가 오늘 어떤 유튜브에 누가 어떤 사모님이 올리셨는데 아마 갓파더에서 그런 영화에서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장면을 딱 캡처해서 보냈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크리스마스 때인데 자녀들이 다 뭐 딸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다 전화해서 바빠서 못 가요. 아버지 이번에는 못 가겠어요. 막 다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자식들이 아무도 안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아들 딸들이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곧바로. 그러면서 막 후회하고 울고 막 이제 아버지 집에 오는 거예요. 다들 와요. 뭐 장례식에 안 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아버지를 마지막 보러 다들 왔어. 이제 막 손주까지 그냥 막 다들 까만 옷들 입고 다들 모인 거예요. 근데 아버지 집에 딱 나타나니까 그 대저택에 막 큰 테이블에 막 파리가 쫙 그냥 음식이 차려져 있고 막 그렇게 장례식장이 왜 이런 분위기인가 들어갔더니 아버지가 옆 방에서 짠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안 하면 너희들을 어떻게 볼 수 있겠니? 이렇게 한 자리에 볼 수 있으려면 내가 이 방법밖에 없었단다. 그러면서 오신 거예요. 그 장면을 보고 제가 참 그렇다. 애들이 온 것도 감사하고 그렇게 지내야지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옛날에는 내가 그 애들이 오면요. 어릴 때는요. 애들 뭐 오고 그러면 뭐 밥 해주고 뭐 지네들이 뭐 못 만드는 거 막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그러면서 막 몸은 힘들었어도 마음에는 막 이렇게 만들면 애들이 잘 먹겠지. 얘는 이걸 좋아하고 얘는 이걸 그렇게 하면서 음식을 만들었거든요. 애들이 크니까 이제 오만이 쉬세요. 우리 막내딸은 맨날 저보고 오만이라 그래. 그 말을 또 어디서 배웠는지 오만이 쉬세요. 릴렉스 하세요. 뭐 무거운 거 만들어서 오만이 이렇게 무거운 거 들면 안 돼요. 걔는 그래요. 근데 이번에도 오만이 쉬세요. 그랬더니 다 자기네들이 뭐 나가서 바베큐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닭게 지냈습니다. 저는 뭐 한 것도 없고 얻어만 먹고 있는데 몸은 편한데요. 마음이 그렇게 맨날 그렇게 수고하고 할 때처럼 기쁜 마음이 없어요. 섬기지를 못하니까. 이제 내가 늙었구나. 그런 마음도 있고. 아이들이 나를 시키지 않을 때 참 불쌍히 여겨서 이제 나를 늙은이로 취급하는구나. 그런 마음도 살짝 들면서 몸은 편한데 일을 안 해서 섬김의 과정이 없으니까 참 기쁨이 내한테 없더라고요. 성령의 열매는 5장 22절 갈라디아서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내가 성령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할 때, 사랑과 희락이라는 기쁨이라는 것이 들어가거든요. 힘들어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내가 주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는 그 일을 할 때에 참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니까 우리가 보람 있잖아요. 내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두 팔 벌려 안으실 때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로 살았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육신에 힘든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육신으로 때울 수 있는 거는 제일 쉬운 일이에요. 사실. 근데 그것도 못하게 되니까 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편한 게 좋은가? 아니다. 정말 기쁨은 없네. 몸은 편한데 애들 뭐 다 잘 자라줘서 뭐 애들이 음식해서 이렇게 접대하고 하는 건 좋은데 내가 섬길 수 없으니 참 기쁨은 없다. 참 기쁨은 없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37절, 우리가 34절에 35절 두 번째 읽은 우리가 본문에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그리고 여러분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멘 이렇게 하실 분이 있으세요. 근데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몸소 실천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현시키는 것처럼 정말 척박한 환경 속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발현시키시는 섬김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정말 아멘 하실 분 몇 분이 계십니까? 담대하게 정말 그렇습니다. 아멘이란 말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잖아요. 정말 아멘으로 하실 분 몇 분 계십니까?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방콕하고 나만 살겠다고 나만 보호받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혹시 그렇게 사시는 분 안 계세요? 그러나 이 코비드-19 중에서도 내가 틈만 나면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 어디를 가서든지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섬길 수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데를 가시려고 여러분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준비되고 계십니까? 오늘 죽으면 천국입니다.
뭐가 무섭습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제가 무모하게 전염병이 이렇게 나오는 때에 돌아다니고 조심스럽게 살지 말란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면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도구로 하나님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저에게도 그런 기쁨이 있을 줄 믿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참 제자의 길인 것을 제가 알겠습니다. 제자는 내가 제자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야 참 제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마다 제자 훈련 시키고 2, 3년 과정을 통해서 뭐 제자 훈련을 시키지만 그 제자 훈련의 결론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길로 가지 못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의 길이 선교까지, 선교의 그 수많은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리지 못하는 그 일까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가 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자 훈련을 받았다고 나는 제자야, 그냥 착각 속에 살다가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참 제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식도 중요하고 하나님은 아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 아는 지식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게 머리만 뚱뚱해져 가지고 가분수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좀 안다고 제자 훈련 받았다고 그 일로 인해서 그 훈련을 받지 못하고 말씀을 좀 모르는 사람에게 지적하고 판단하는 그런 결론이 나면 그것은 안 배우니 못해요. 제자는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바로 순종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게 제자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섬기는 것이구나, 이렇게 소외되고 불쌍한 이웃들을 향해서 아직도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내가 몸소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되는 것이구나, 내가 몸으로 물질로 내게 있는 은사로 기도로 중보로 내가 하나님께 사용받는구나, 그것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라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힘쓸 때에, 이 몸으로 제사를 드릴 때에 정신이 아니에요. 생각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만 있으면 뭐예요. 이 몸으로 안 가면 예수님께서 몸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현장을 보이시고 이것을 본을 보였으니 그대로 행하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참 제자라고 칭해 주시는 겁니다. 우린 참 제자가 되고 싶죠. 제자들도 가짜가 많으니까 참 제자가 있어요.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은 개념적이고 지식적인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몸소 내 몸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곳에 나의 물질을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주신 사명을 통해서 몸으로 희생되어지는 그 일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이웃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우물들에서 구원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현장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 펼치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원한 복음교회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2020년 마지막 주일 메시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참 제자가 되는 길을 여러분들이 듣고 도전받으시며 정말 이제 2021년 한 해 이제 주시는 모든 날마다 순간마다의 모든 시간 속에서 내가 참 제자로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것 같이 수많은 사람들을 발을 씻기고 섬기고 희생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사슬에 묶여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로 삼으시고 오늘 이 시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충만한 축복 그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참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그 사랑하신 자들을 놓고 유언처럼 그렇게 하셨던 그 사랑의 섬김에 발 씻기는 현장을 보이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할 때 너희가 참 제자가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대목을 오늘 저희들이 상고하면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참으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사명과 은사를 주셨사오니 우리가 한 문화를 골고루 받고 한 성령님 안에서 그 은사를 사용하되 우리가 참으로 10문화 5문화를 남길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참 지혜롭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받고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희락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늘 고백하며 사는 저희 영원한 복음교회, 그리고 모든 이 방송을 듣는 하나님의 참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2021년도를 또 맞이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 주시는 새일을 향하실 때 그 새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동참되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이제 우리 몸소 섬기기를 원하고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성령님의 도전케 하시고 우리를 결단케 하신 역사가 이 시간도 이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